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의지하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신발을 샀어요. 네, 신발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신발을 산 것 같은데 운동화. 오랜만에 신발을 사려다 보니까 신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 나에게는 물론 다 잘 어울리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신발이 어울릴지 키높이 신발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러한 막 생각을 하면서 신발을 막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신발을 정말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살 때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더욱이 막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 직접 막 다니면서 여러모로 다니면서 고르는 것이 부담이 좀 되어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쇼핑을 하려고 하니까 신발을 안 신어보고 막 사려고 하니까 더더욱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사기 전까지 제가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어요. 왜 고개를 숙이면서 다녔을까요? 네? 네. 네,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쳐다보느라고 저 사람은 무슨 신발 신지? 저 사람은 무슨 신발 신지? 오, 야, 브랜드가 보니까 막 펠라, 막 이런 펠라 브랜드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다음에 저 신발 예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이키 있고 막 내복 막 있고 막 파마 막 이런 거 있고 뭐 내추럴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있고요. 뉴 바캉스 뭐 이런 거 예쁜 신발들이 너무나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관심 가는 신발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살 때까지 한 2주 동안 눈을 바닥에 깔고 신발만 쳐다보며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가방 사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막 가방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 없었는데 패딩 잠바 사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패딩을 입었는지 그것만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선과 눈길과 나아가서는 발걸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누가복음 4장 5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세요.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는요 시름시름 앓고 있던 장모님이 계셨어요. 열병에 걸려서 열병이라 하면 당시 갈릴리 지방에 만연하였던 말라리아 병으로 추정합니다. 말라리아가 여기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집에 찾아가셔서 열병에 걸리셔서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에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오늘 5장 본문 이어지는 오늘 5장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들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누구의 배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배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겁나 씻고 있었어요. 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시대에 사용했던 그물은 오늘날과 같이 이 투명한 합성 섬유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은, 세마포로 만든 그물은 물고기가 어두워서 그물을 볼 수 없는 밤에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내려놓고 물고기를 막 입에 잡았다고 칩시다. 잡았으면 그 잡은 물고기를 배 갑판에 실어서 날이 밝으면 해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에 엉켜있던 물고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물을 깨끗이 씻어 말렸던 것이죠.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 그물은요, 곧바로 씻어 말리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요, 원래는 한참 해안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세며 기분 좋게 씻으며 보내야 하는데 이날 베드로는 표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다 배를 내렸는데 그물을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청하셨던 이유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던 이유는 배를 설교단 삼아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생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보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상황 어땠을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러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지금 밤새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일정 이미 끝났다고요. 오늘 결론은 실패예요. 예수님, 다 정리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저 세마포 그물까지 제가 다 씻었다고요. 보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더 무슨 깊은 데로 가라고 하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했다고요. 소용없어요. 아 주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사실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날 때부터 이 지역에 살았고 제가 지금 나름 이래봐도 어부 몇십 년 차거든요. 제가 나름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경험을 다 동원하고 수많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해봤는데요, 오늘은 끝이에요. 안 잡혀요. 더더욱이 이 세마포로 된 그물은 낮에 던지면 고기들이 다 보고 피해서 고기가 절대로 잡힐 리가 없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 안에는 세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 한 문장 안에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한계와 정면 충돌하는 말씀이었어요. 한계와 충돌하는 말씀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죠. 지금 베드로는 밤을 샜습니다. 그물도 다 정리했어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또 무슨 깊은 데로 가라니. 나 이따 밤에 또 다시 출근해야 되거든. 다시 배 띄워야 되거든. 고기잡이 해야 되거든. 또 그물을 또 던지라니. 아니 그물을 씻었는데 다시 또 던지면 다시 또 씻어야 되잖아. 이러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이 어부들의 삶에, 베드로의 삶의 루틴을 깨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체력적으로 피곤한 말씀이에요. 지금 루틴상으로는 베드로는 쉬어야 할 타임입니다. 정비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 준비 안 된 채로 시험을 보는 경험 많이 있죠, 그죠? 매번 그런가요? 네,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시험 준비 안 된 채로 시험 보는 고통스러움을 시험 기간에 느끼잖아요. 왜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를 내가 제대로 안 했네?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시험을 보면 떨어질 게 뻔하잖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점수 나와도 걱정인데 이미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점수 안 나올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 봐도 떨어질 거. 어차피 시험 봐도 점수 잘 안 나올 거. 베드로도 지금 어차피 그물 던져도 고기 못 잡을 것 아는데, 뻔히 아는데 또 무슨 그물을 내리라고,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냐 하시니 이 정신적인 한계와 충돌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공부 나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 엄마 저 학원 안 다닐게요. 외모 나 생긴 거는 이제 글러먹었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능력 우리 가정, 나의 성품, 나의 어떠한 능력, 기술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코로나 시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 다 해봤어요. 오늘 결과 끝이에요. 안 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향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여기까지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결과가 첫 번째로 어때요?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와우, 말도 안 돼요. 나의 힘으로만 했을 때 내가 나름 전문가인데 나의 모든 기술과 경험과 나의 모든 노동력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니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성과였어요. 지금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한계가 있잖아. 분명히 유한한 존재야. 너 연약한 사람이야. 그대로 살게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과 축복과 성과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눈앞에, 나의 손 위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주님과의 어떤 호흡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역동성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잠깐만 쉬고 낮잠 좀 자고 2시간 있다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밥 좀 먹고요, 잠깐만 제가 좀 하던 거 좀 마저 하고요, 주님 가시면 제가 그때 한번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볼게요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즉시로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야 할 때 바로 던져야 하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한계 안에 갇혀서.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경험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이미 그물을 다 씻고 이미 다 퇴근하려고 하고 오늘의 결과는 실패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었던 이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 마주한 그 주님의 거룩함 앞에,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베드로의 고백대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위해서 오신 이유도 있으셨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삶 전체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두 번째 결과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서 주세요. 더 깊은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주님이 그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네가 이제까지 고기를 실제로 낚았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콜링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친밀한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커요. 이걸 팔아서 생업에 유지한다면 얼마나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중요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 부르심대로 살게 되었죠.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발견한 사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고자 할 때 얻게 되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성경을 읽을 때나 제가 배 이야기만 나오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2014년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아마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유치원 다닐 때였을 거고, 2학년, 3학년, 중2, 중3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일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장교로 복무하고 전역하고 나서 이제 원래 꿈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4년 차 되던 해, 그때 우리 삶도 바뀌었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주셔서 벌써 아들, 딸 한 명씩 주셔서 이미 자녀가 2명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2014년도 교사 4년 차에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슬픔이 우리나라를 덮쳤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학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눈앞에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멘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한국교회가 침몰하는 세월호 같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저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침몰하는 세월호 같다고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동의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고백이, 주님,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몰하는 세월호 같다면 저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배 전체를 구할 수는 없어도 제가 빨리 그 배에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구하고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런 부담감을 제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고 아내랑 대화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분당으로에 온 지도 벌써 우리가 6년 차더라고요. 돌아보면 나는 정말 연약해서 부족해서 한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해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에게,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 2021년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더 전심전력하여서 이 모든 일에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합니까? 저는 잘 못해. 저는 한계가 분명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 지금까지 매해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할 거예요.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자녀와의 문제,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2021년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혹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보다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무언가, 부모님, 여러분의 실력,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무언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한계만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그 결과도, 축복의 결과, 성과의 결과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로,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나의 한계와 충돌되는, 나의 연약함과 충돌되는 지점일 수 있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노력의 그 한계의 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 한계를 네가 알라라고 알려주기 위함 뿐만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한계의 현장 가운데서 연약함과 절망과 낭망을 경험하는 그 배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경험한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결과를 베드로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베드로의 삶 전체를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더 중요한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부르신 이 장면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 그 고귀한 사명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이야기를 잘 녹여놓을 찬양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떠나가소서 하는 말씀에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금을
생각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한계만 발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 한계 안에서만 머무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의 인생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나의 삶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아버지,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인가봐. 하나님, 그러한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님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결과의 축복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신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한계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습니까? 한계라고 느껴지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내가 애써봐서, 아무리 나의 경험과 수고와 나의 재정과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도 거기까지인 것 같은 그 한계의 지점이 어디냐 말입니다. 경건 생활 하는 거예요? 큐티 생활? 기도 예배 생활? 여러분의 성적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부모님의 건강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한 그 지점, 베드로가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옥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절망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충돌되는 지점이지만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물을 내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를 더 깊은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내가 여기까지 있고 아니 나의 성장이 더 이상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나의 한계가 부딪히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가 더 이상 절망의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시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비록 한계가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기 원하는 우리 성림 중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